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후회하게 된 선택, 후회하는 선택들 제가 여쭤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줄이겠다. 참 공감이 돼요. 이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이천에서 주일 저녁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7번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 뭐 제가 예전에 했던 일들, 없는 일들, 있는 일들 7번을 다른 교회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제 삶에 하나님께 잘못했던 일, 잘했던 일, 또 하나님 은혜 주셨던 일,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눴는데 참 잘못된 일들도 많고, 또 그 와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좋은 선택들도 몇 가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잘 보면 그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늘 있고, 그러나 그 선택들이 또 우리의 미래에 미친 영향들을 보면은 그 결정들을 그냥 어쩔 수 없었다. 뭐 또 그 시기가 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선택들도 있죠. 어떤 분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건 아마 이제 선택 자체들보다는 많은 선택들에 후회하는데 그 이유를 좀 후회하는 거죠. 내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했던 것들을 후회한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건 인생에 어쨌든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어쨌든 선택을 따라서 이제 두 자부 모압 여인이 이제 본국에서 살다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나오미가 그 두 자부들에게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세 사람이 같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나오미의 입장은 좀 이해가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왜냐하면 달리 갈 방법이 없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두 자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나오미는 같이 가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해서 이제 두 자부에게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 마음은 정말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죽은 자들 누구예요? 시아버지와 남편들에게도 선대하고 최선을 다했다. 이미 10년 동안 너희들 고생 되게 많이 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이 결정은 이제 13절로 가면은 야,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하면서 이제 며느리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야, 내가 이제 남편이 있어가지고 오늘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결혼하기에는 너무 늦다. 왜? 유대인들의 법에는 어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풍습이 있어요. 사실 뭐 이런 풍습은 우리가 영국의 헨리 8세 같은 사람도 어쨌든 자기 형 헨리 7세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역사에 되게 많고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여성들을 위한 복지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명령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다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좋다, 본국으로 간다. 그래 같이 가서 내가 지금 자녀가 있다면 걔가 크기를 기다려서 니네가 그걸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는데 그럴 길도 없다. 가면은 정말 남편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 오르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선택하고 이제 룻은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많이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들어보고요. 또 뭐 제 경험이나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나오미를 비난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부제예요, 부제. 제목은 따로 있고. 나도 딱 그 마음이, 나오미가 아니라 오르바를 비난하지 마세요 하면서 떠난 오르바에 대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주 마음 어린 이제 권고를 하고 떠나갑니다. 왜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너무 미안한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이 어린 자부의 인생을, 저도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내 며느리들이 앞으로 생기겠죠. 혹은 사위가 생기겠죠. 그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전 싫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도 좀 났는데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웠던 거는, 그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본인이 경제적으로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한테 단 한 번도 힘들다 도와달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걸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았어요. 그런 마음들이 참 제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마,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겠죠.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할 때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반응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마 상당히 안 좋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꼭 그 길만 있는 거 아니다라고 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미안합니다. 지금 자기를 따라오면 딱히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부들은 더 힘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떠나가면 어때요? 그 젊은, 그리고 자녀도 없는 이 자부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이 남편을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또 막는 것 같은 그 느낌, 그죠? 너무나 인간적인,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번 주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사실은 다 좋은 결정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고, 또 이런 가슴 아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흔쾌히 믿음 안에서 동의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한, 내지는 선택된 그 배우자 후보가 여러분들과 의견이 하나 돼서 이렇게 같이 그 의견을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부모님은 믿지 않으세요.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에서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현실을 너무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결정 속에서 이 나오미의 이 말들은 또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따뜻하죠. 그죠? 어쨌든 미안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본인이 10년 동안 지금 외국 생활을 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지금 반대로 이제 누가 외국 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부들이 외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으로 지금 유대 땅에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거기다가 좋지 않은 일들까지 이렇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상상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셉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문학가들이 이렇게 또 다시 리메이크한, 그러나 훨씬 분량을 길게 한 작품들을 읽다 보면 그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성에 근거해서 인간은 고향을 떠나면 힘들죠. 낯선 곳에 가면 힘들죠. 사실은 여기 서울이 고향인 사람하고 지방이 고향인데 서울 온 사람하고는 그 서울을 느끼고 서울에 적응하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들하고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다니는 것도 힘들 것이고요. 저는 뭐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서양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런데
서양 문학을 읽으면 뭐 사람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나오는 도시도 우리나라 도시들 아니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지금과는 많이 떨어진 고전을 읽으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사실 사람 사는 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서양 사람이든 우리든 고민하는 거 비슷하고 선택할 때 어려운 거 비슷하고, 나오미도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아마 자신이 받은 상처, 어쨌든 뭐 남편을 잃은 것이 외국이어서 잃었을 것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외국에 와서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그 상처 많은 인생, 또 두 자녀들까지도 외국에 와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룻과 오르바를 같이 가자, 이거 정말 힘든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쨌든요, 이 나오미를 탓하기도 어렵고 그 말을 따라서 또 돌아가기를 결정한 오르바도 참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오르바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나오미도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에요. 그죠?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가면 결국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같이 이제 눈물 흘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야, 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아이러니. 저는 참 사실은 뒤에 있는 룻의 이야기보다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래도 너무 가슴 아프고 저래도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래도 마음 힘들고 저래도 힘든 선택. 우리 삶에 그런 선택이 얼마나 많나요?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들고 저렇게 하면 저게 힘들고, 자녀들을 혹독하게 정신교육을 시키자니 마음 아프고 그냥 냅두면 또 이상해질 것 같고, 그런 그 마음에 힘든 지점이 있지만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데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에 남기로 하죠. 저는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오르바처럼 살아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이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르바 같은 선택을 이미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교회를 다니지만도 여전히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하셔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더라도 뭐 저는 여러분들하고 싸매고 같이 가면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내몰린 상황이 너무 야속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되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식을 뛰어넘은 위대한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르바를 비도덕적인 선택, 잘못된 선택, 악한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제가 양심상 꺼려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결과들을 보면 이런 거 있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힘든 거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싶고 싸매주고 싶고 그냥 순댓국 한 그릇 먹여서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포기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니면 우유부단해서 아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나 보냈을 때 그 인생에 찾아오는 결과물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저도 4자녀가 있는데 4자녀들이 그래요, 다 하나하나 보면은 가슴 아프죠. 뭐 청소년기에 놀고 싶은 거 이해되지요. 그죠? 불행한 출생을 겪고 나온 애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뭐 다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이런 운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루가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놈의 자식!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다 이해가 되지만 제가 그걸 다 이해하고 그냥 받아주기만 했을 때 찾아올 결과, 저는 그게 너무 야속하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어쨌든 이 결정과 대조해서 오늘 본문 좀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룻은
선택을 합니다.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상식을 뛰어넘은 위대한 선택입니다. 룻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두 가지 구절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오르바는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그래 시어머니와 이별하고 떠나갔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소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붙쫓았더라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 말 써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붙쫓았다라고 하는 붙쫓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봤을 때 붙어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이게 한글 사전에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붙쫓았더라는 어쨌든 성경의 뉘앙스를 살려서 한글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쫓아갔다 뭐 이렇게 원래는 번역해야 되는 걸 이렇게 붙자를 붙였습니다. 그죠?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쓰여진 다른 용례를 보면은 왜 이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한 몸을 이룬다는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뗄 수 없다는 거죠. 그 단어는 좀 비유하기를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악어의 피부와 그 위에 가죽이 붙어 있듯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 뗄 수 있나요? 그렇듯이 떼어지지 않으려고 꽉 붙어 쫓아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면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기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건 선택의 강도이죠. 여러분들이 때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정도의 강도라면, 우리가 아파트가 막 무너지는 것들을 몇 개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질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최소한 그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는 강도여야죠. 선한 마음 품었습니다. 좋은 마음 품었습니다. 그건 오르바랑 룻이 똑같습니다. 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오르바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했다. 마땅 사람들이 입주하니까 무너지고 살이 드러나는, 그죠? 뭐 순살, 뭐 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이름 얘기하기 그렇지만, 근데 룻의 결정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거 있죠. 말은 굉장히 점잖지만 그 결정 흔들 수 없는 뭔가 강인함이 그 안에 있었다. 그죠? 말은 뭐 크게 하지만은 금세 바뀌어버리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할 말은 합니다. 아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강도가 되게 약한 것이고 그 마음에 다른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형제님 뭐 힘든데 선교까지, 그쵸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지요? 야, 학생이면 놀기도 해야죠. 그쵸? 좀 놀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마음 속에 다른 마음도 좀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룻은 이 굉장히 강하게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점잖은 톤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뭔가 강인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오미는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 했어요, 원래.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단순한 효심? 또 아유, 어머니를 또 어떻게 혼자 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요, 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룻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단순히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확고히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휴머니즘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선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택이라는 거, 선택하다, 결정하다는 말, 저는 뭐 동문과를 나왔으니까 엔트샤이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엔트샤이덴은 엔트라는 말과 샤이덴이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엔트는 무슨 말이냐면 분리 제거시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샤이덴은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되게 매정하게 잘라서 하나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그런데가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결정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건 우리처럼 뭔가 선택한다, 고민되네, 이게 아니라 한쪽은 잘라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거, 그게 엔트고 샤이덴,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결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온 가족이 같은 마음 품고 내 주변 동료가 같은 마음 품고 여러분의 상사가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나 극진히 존중해주고 하면 결정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반대 결정에 부딪히는데 또 그 반대 결정 중에서 이 나오미의 권면처럼 너무나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또 납득이 되는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택의 결정이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되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때로 설교를 좀 단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천에 가서 끼니끼니마다 목사님들과 하여튼 제가 거기에 4일 동안 있었으니까 한 10끼 같이 먹은 것 같습니다. 한 10명, 15명 이렇게 오시면 항상 제가 강사니까 거기에 최고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세요. 그러면 대체로 저보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 제 옆에 앉으세요. 근데 그분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신데 교회를 오시는 거 너무 수고했습니다. 애 둘 데리고 30분 정도 늦는 거는 늦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저는 그냥 노상 책을 보던 사람을 만나든 저는 사람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이 그냥 사람 이야기고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같이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너무 이해가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못하겠어요. 자, 그럼 어떤가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설교는 아마 점점 성경적인 것에서 멀어질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기에 너무 많은 걸 제가 알아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할 때 그 많은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나오미는 미안합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솔직히 미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없는데 기도하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물질 여러분도 어려울 텐데 여러분도 살기 어려울 텐데 이웃을 섬기자. 그러면 이게 되게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미안하면 여러분들 이번 주도 너무 수고하셨는데 다음 주도 오시기 힘들면 오시지 말고 이런 톤으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쩌다 한 번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몸서리치고 다짐하냐면 제가 그 목사님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해가 돼서 여러분을 존중해주면 여러분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렇게 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엔트샤이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만.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시간은 비교적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실 얘기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도 나오미처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우리에게 미래에 가져올 영향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그걸 너무나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야속한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상황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청년이 돼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주일날 안 나가는 회사가 월급이 100만 원이 적어요. 100만 원이면 청년 땐 정말 큰 돈입니다. 그죠? 1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뭐 우리 동생도 처음 직장 구할 때 주말에 나가면 100만 원 정도 더 주는데 어떡하지? 제가 이 말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답했냐면, 뭘 어째? 너무 매정하죠. 전화 끊어버렸어요. 좀 너무 매정하죠. 그 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것도 참 그런 것 같다. 좀 어떻게 토요일이라도 가면 한 50 더 주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섞었다고 한번 생각. 그죠? 그리고 네가 잘 선택해. 돈도 어떻게 중요한 거잖아.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러는 게 잘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유튜브에 가끔 경제 분야의 TV를 보다 보면 투자의 결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거 항상 여기 밑에 나옵니다. 왜? 내가 오늘 여기 이 종목이 오를 것 같아요, 이 연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투자하면 그분 거 투자합니까? 여러분 거 투자하잖아요. 맞잖아요. 네? 주위에서 나 이거 이 사이트에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땄어, 너도 해. 그 사람 돈 넣냐고요. 이 되게 정말 막연히 인간적일 수만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도 상식적이었다면 제 인생에서 몇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제가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는 결정은 다 비상식적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제 형편을 보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첫째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말 시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대요. 이건 되게 모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위가 되려고 하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어떤 결정도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이거 하면 미래가 잘 되겠다, 이거 하면 미래에 편하겠다, 이런 결정들은 100% 지옥으로 가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공감하기만 하겠습니까? 사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너무 공감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여긴 또 금요일 날 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목요일에 강화도에 가서 남북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6.25가 일어났다. 얼마나 힘드셨겠냐. 너네 근심 걱정하지 말라. 했더니 한 청년이, 여자예요,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희가 더 힘듭니다. 전쟁 나면 어차피 정신 없어가지고 미래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가지고 편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도 묘하게 설득되는 맛이 있어요.
6.25 때는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미래를 걱정할 게 없대. 전쟁이 하면 나야 되나?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요, 그 안에 전 엄청난 자기 연민을 봤어요. 자기가 있는 군대가 제일 힘들고 육방인데도, 자기가 걸린 병이 제일 아프고 독감인데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실제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을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상황이 제일 힘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 룻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없죠. 룻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이거 정말 남편이 아이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시어머니 하나 달랑 남았는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행한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누구도 좋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슴 아프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많은 잘못된 선택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 자녀 때문에 선택한 비난하기 좀 어려운 길, 성공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그런 잘못된 선택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제가 인생을 통해 보니까, 왜 저는 청년사역을 그 청년들이 지금 50살이 됐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인생의 성패가 어느 정도 결정됐단 말이에요. 20살, 25살 먹었던 사람이 지금 45살, 50살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통계, 감이 잡힙니다. 그 뒤에 있는 인생의 비극들 때문에 제가 더더욱이나 이 믿음의 길을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한 대목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르바라는 사람이 떠났잖아요. 이제 룻의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오르바는 안 나옵니다. 이제 오르바 얘기는 다음 주부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본국에 그냥 남기로 한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책들을 만들었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현대 이야기로 바꾼 것들이 뭐냐면 탈무드라는 겁니다. 탈무드는 여러분들이 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당시에 연구한 유대인들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이 있었죠. 그 구약을 유대인들의 랍비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교수님들,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연구한 책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 미드라시의 어원은 연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책들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성경 주석들 같은 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구약에 한정돼서 그 율법을 좀 그래도 우리보다 역사적으로 멀지 않은 이야기이니까 우리는 사실 오르바의 다음 이야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바의 이 다음 이야기가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르바는 떠나서 이제 거인족 남편을 만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룻은 나중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오르바는 거인족 남편을 만나게 돼요. 뭐 거인족이라는 게 이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요거 머리 하나 정도 더 있는 그런 등치가 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 아들, 즉 증손주가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다윗과 싸우고 하나님을 못 오겠던 그 사람, 바로 그 증조 할머니예요. 되게 평범하고 상식적인 결정이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결정. 오르바의 결정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오르바와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전 여러분 비난하기도 어렵고, 또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글쎄 그 결과로 온 것들을 함께 싸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 여러분이 가난해진다면 밥 한 끼 사드릴 것이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잃어버렸다면 친구가 되어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미래는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공감을 강요하는 시대인데요, 이게 다 죽인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그래, 공감했어요. 그 사람 떠났어요. 그 공감해가지고 결정한 오르바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것에 의지가 없고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한테 그래 휴학해라,
저는 여러분 휴학하고 온다 그러면 다 저한테 점수 깎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없이 자꾸 미루는 겁니다. 군대 미루고 이거 미루고 저거 미루고 취업 미루고 계속 미룹니다. 그 미루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공감해 주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너무 따뜻하시고, 제가 못 들어본 얘기지만은 때로는 좀 듣고 싶습니다. 일부러 불쌍해서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불쌍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 자신에게는 가혹할 수 있어도 남에게는 공감해주고 싶습니다. 나 같아도 너처럼 결혼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너처럼 투자했을 것 같아. 야, 나 같아도 친구들이 그러자 그러면 했을 것 같아. 그냥 해. 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때로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당연한 선택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 이미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선택이 또 반면에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그건 당장의 대가가 있다는 거죠. 당장에, 제가 지금 당장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삶이 예상되나요? 당장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와 곡식을 얻어야 되는, 그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율락업에 종사하게 되신 분, 아주 정말 불행하게 되신 분들도 세계를 다니면서 좀 만나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공감 안 가는 선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이잖아요. 전공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지금도 저는 뭐 고전 뭐 해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또 읽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이해가 돼요. 아이고, 요새 청년들은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해야 되겠구나. 편의점 인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색다르고 위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편 5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지금 돌아다니고 방랑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습니다. 왜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위대한 선택은 당장에 자기를 정치적인, 그죠? 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사울이 그래서 그를 쫓았고, 근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 편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이 시편의 표제가 뭐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즉 다윗이 가드라는 곳이 블레셋의 5대 성읍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LA 하면 미국 나라의 땅이듯이 가드 하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왜 잡혔냐면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나라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사로잡힌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태롭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 많이 하시죠?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이 내 편이 되는 투자입니다. 왜 우리가 결혼도 신중하냐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결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의 건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봤을 때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엔트샤이덴 하기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잘라서 버리기가 쉬운 게 내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가면 갈수록, 그래서 후손이 골리앗이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미래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해지는 거예요. 왜? 미래가 어려워지는 삶은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미래가 더 나아지는 삶. 그래서 저는 사치스러운 것도 맛있는 것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린 나이에, 지금 나이에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다니면 나중에 무엇에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제일 비싼 음식들 대부분 30대 초반에 거의 다 먹어봤어요.
큰 교회에서 목사님 비서로 섬기면서 정말 제 형편에 말도 안 되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제 아내하고는 공 2개 띄고 먹고요. 공 2개 붙여갖고 진짜 그런 음식들을 먹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즐기면 물론 이거 앞으로도 안 즐길 생각입니다만은 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됩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그 결정의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 사람의 삶은 위태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면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삶, 지금보다 미래가 나은 삶, 저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절약할 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만족하기 어렵죠. 분명히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미래는 불행해지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너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와중에 왜 이웃을 섬깁니까? 그게 나중을 위해서 너무 좋은 투자인 거예요. 저는 과거에 후회되는 거, 좀 전반적으로 후회되는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더 많은 시간과 물질로 못 도왔던 거. 제가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 하나는 뭔가 나눠줄 게 너무 없었다는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그 점은 아쉽습니다. 제가 많았으면 나눠줬을 것인가? 주변 사람들은 아마 목회 자체를 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대가가 따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면 가면 갈수록 나아집니다. 그 선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목사님, 제가 이제 이천에서 제 간증, 제가 했던 일,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등병 때 그런 선택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도사 때 그런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선택을 했어요? 이런 게 주로 저의 반응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자랑해봤자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제 인생에 자랑할 것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들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서 본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땐 제가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선택하는 거, 그럼 많은 선택지가 있었냐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선택지가 늘 우리에게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제가 왜 우리 아내를 선택했냐면 사실 저희 이 룻기 말씀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여기 룬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자매였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건 신앙. 그래서 저는 너무 이 룻이 연상됐고 그때 당시에 룻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셔서 이제 아내와의 교제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룻을 품으면 보아스가 된다. 성경에서는 보아스니까 품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누가 봐도 보아스가 아니었는데 보아스는 이게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 2장에 나오지만은. 근데 전 누가 봐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좀 특별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결정들을 저는 사실 했습니다. 지금 보면 누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지 않죠. 지금에 와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100% 우리는 아주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결정은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너무너무 지워버리기 어려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거든요. 글쎄요, 오늘 또 제가 룻과 같은 결정을 하십시오. 오르반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어렵고 힘든
결정들을 앞으로도 많이 앞두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엔트샤이덴 좀 그때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근데 그 냉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냉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한쪽이 너무 선명하게 좋으면 이쪽 거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 오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엔트샤이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 고민하면 우리 중요한 결정에서 어려울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자기를 초월한 그런 아름다운 결정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